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하게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 주의 전에 찾아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참으로 담대한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병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지키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많습니다. 어디가 있든지 지켜주시옵시고 저들 믿음 식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 다 모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주님 함께하사 저들의 심령 속에 큰 은혜와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헌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복을 더하여 주옵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제 56번 시편 128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9장 부르겠습니다. 누가 죄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저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외에 다른 아니요. 크신 사랑 이네 저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의 매번 주의 뒤를 따라 힘소히라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윤차란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 시간 주님의 시간으로 구별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섬기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 속에 넘쳐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의 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비록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있더라도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호 아래 한 주간을 살면서도 덕과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행하지 못한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게 하심에도 저희들을 염려하게 하고 근심한 모든 불신앙들을 전도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게 하셔서
저희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주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절망하고 신음하는 이 때에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비록 각 기관의 예배와 많은 행사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 계기를 통하여 저희를 단련시켜 주시고 성장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어 믿지 않는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강건함과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신 성도들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제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 찬양하겠습니다. Yeah.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도 우리 주님을 아름답게 힘차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이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듣는 것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전도를 할 때에 어떤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좀 오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내가 기뻐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면 어떡하냐고 사람의 기쁨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린 자녀들은요 오직 부모님에게 부모가 기뻐하면 자기도 기뻐요. 부모가 화를 내면 자기도 막 울라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기뻐야 온 집안 식구들이 기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모든 인생에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6가지를 지난주에 찾아봤습니다. 그 첫째가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 네 번째는 주는 생활, 다섯 번째 기도의 생활, 여섯 번째 구제의 생활입니다. 매주 하나씩 찾아보는데 오늘은 사랑의 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 4장 16절 중반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하나님은 대단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독생자까지라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큰 계명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말씀합니다. 모든 말씀을 항상 설교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전파하지만 그 중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 듣지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주 요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겁나는 것이 없어요. 코로나 시대에 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생명도 바치면서 그러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과 이 사랑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어머니가 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대단히 좋아했어요. 아주 사랑하고 날마다 달달 애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옛날에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신혼여행을 가게 된 그 아들에게 그 새로 만난 그 며느리에게 전보를 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핸드폰이 있었으면 메시지로 딱 보내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체국에 가서 전보를 쳤어요. 전보를 치는데 뭐라고 쳤느냐? 며느라, 아들아,
결혼을 축하한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썼습니다. 요한 1서를 딱 줄여가지고 요일 4장 18절 딱 그렇게 쳤는데 이 우체부 아저씨가 실수를 해가지고 1자를 빼먹었어요. 요 4, 18 이렇게 딱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제 그 며느리가 요한복음 4장 18절을 딱 찾아보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8절을 딱 찾아봤더니 무슨 말씀이 나왔느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8절하고 요한 1서 4장 18절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잘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좋아했는데 성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딱 읽자마자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했다는 그런 옛날에 간증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말씀합니다. 사랑만 있으면 두려움이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 것처럼 두려움과 사랑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모든 어두움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고양이가 오게 되면 쥐는 다 잡아먹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랑은 두려움을 다 잡아먹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마치 빛처럼 어두움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자는 겁이 없어요. 두려움을 다 내쫓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내쫓아 줍니다.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자는 옛날 속된 말로 말하면 겁대가리가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래서 항상 담대하라고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시골 살 때에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그때는 제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동물들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개한테도 물려가지고 막 개를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큰 장닭이 막 나를 막 쫓아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느 동네에 가면 이 장닭이 큰 놈이 한 마리 있는데 그 주변에 지나가면 막 쫓아와요. 그건 얼마나 무서운지 막 그냥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 장닭이 겁대가리가 없는 게 어디 사람을 쫓으려고 그냥 쫓아오고 있습니까? 지금 같았으면은 짝대기만 하나에 쏟아 갖다가 그냥 모가지를 한번 딱 치면 꼼짝 못할 텐데 그때는 그런 담대함이 없었어요. 사랑은 참으로 두려움을 내쫓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미는 자식을 향해서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기차에 치려고 할 때에 엄마는 막 자기가 달려들어서 어린아이를 막 이렇게 밀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치여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막 뛰어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버려서라도 자기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기차에 뛰어드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육군 사관학교에 가면 강제구 소령의 동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을 치면 강제구 소령 치면 바로 딱 나옵니다. 부하가 수류탄 훈련을 받다가 수류탄이 갑자기 땅에 뚝 떨어졌어요. 이 수류탄 훈련은 이거 딱 안전핀을 딱 빼게 되면 5초에 이게 터집니다. 그래서 바로 던지질 않고 1초, 2초, 3초 기다리다가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딱 떨어지자마자 바로 폭발을 해서 상대방이 죽게 되는데, 근데 1초, 2초, 3초 있다 던지는데 이게 탁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많이 모여 있는데 그 모든 훈련병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이 강제구 소령은 막 급하게 뛰어서 자기 몸을 딱 수류탄을 덮는 겁니다. 그래서 탁 폭파하자마자 혼자만 죽고 다른 사람들을 다 살렸어요. 그래서 이 강제구 소령의 이 육군 사관학교에 가면 그 동상이 있고 어떤 학교에도 이 사람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10여 쌍 정도의 부부가 물가에 쉬러 갔습니다. 수영 중에 아내가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려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뛰어들지 않습니까? 원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는 절대로 뛰어들면 안 됩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뛰어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자마자 아내가 그를 꽉 붙잡아가지고 둘이서 막 이제 허우적거려요. 그 모습을 그 남편 동생이 보고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남편 동생이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3명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죽는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뛰어들어갔겠습니까? 그 남편은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동생은 그 형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면서 뛰어들면 같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뛰어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는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랬는데, 흘러간 역사를 보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것이 3가지를 우리가 온전히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 3가지를 온전하게 사랑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뭐를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몰아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의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 장군이 나옵니다. 키가 엄청나게 크죠. 3m나 됩니다. 이 골리앗이 날마다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큰 소리로 떵떵 칩니다. 야, 우리 우리 다 같이 전쟁할 필요 없이 한 사람만 나와서 싸우자. 지는 사람이 모두가 다 이렇게 섬기기로 한다. 40일 동안 나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들어갑니다. 아니, 싸우려면 당장 가서 그냥 싸우지. 막 쳐들어가면 될 텐데, 그냥 떡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또 들어가고, 또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들어가고, 40일 동안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임자가 있어요. 따로 임자가 있으니까 임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40일 동안 큰 소리로 막 외치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모두가 다 두려워가지고 사울 임금부터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가고 숨고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떵떵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막 크게 두려워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 굴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어요. 아무도 나오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만큼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이 다윗이 나가서 그 블레셋 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외치는 그 소리가 뭡니까? 사무엘상 17장 44절에서 47절 말씀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 골리앗 장군이 그 조그만 아이가 나오는 것을 17살 아이가 나오는 것을 보고 네가 나오냐? 내가 무슨 개로 알았느냐? 짝대기를 가지고 나오는 걸 보니까 물매를 들고 나왔거든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조롱을 하니까 공중의 새에게 네 먹이로 주겠다. 너를 죽여서 먹이로 주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얘기합니다. 참 이 소년 다윗이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키가 3m 되는 이 골리앗에게 하는 소리예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했더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가 그를 너에게 붙일 테니까 나가서 싸워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결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매를 돌려가지고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소련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코리텐 붐 여사가 있었는데 지하교회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총을 든 이 2명의 군인이 나타났습니다. 기관총을 딱 들면서 막 그들에게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딱 향해서 이렇게 조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리를 해요. 앞으로 5분의 여유를 준다. 예수를 안 믿겠다고 나가는 자들은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고 고집하는 자들은 여기 다 남아라. 자동적으로 총살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막 술렁이면서 뭐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막 두려움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울면서 뛰쳐나갑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군인이 또 소리칩니다. 자, 이제 몇 초 안 남았다. 자,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또 그냥 급하게 울면서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제 버티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한 반 이상 됐습니다. 그때에 이제 5분이 지나고 난 후에 2명의 이 군인이 문을 차크덕 잠그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을 내려놓는 소리가 나더니 여러분, 우리도 기독교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마음껏 진심으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기독교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남아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한번 뜨겁게 예배 드려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모두가 감격과 눈물로 예배를 드렸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죽음을 각오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 순교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아울러 죽이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텐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직장의 상사라든지 뭐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보면 이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순교한다 할지라도 이 두려움을 다 내쫓아 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온전히 사랑해야 됩니다. 사명을 온전히 사랑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결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꼭 내가 해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이런 자들은 전진만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자기의 사명만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것은 그 한 가지 일에 몰두하겠다는 얘기죠.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70회 영화제에서 14개 상 중에서 11개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상을 받으면서 세계 최대의 영화가 됐습니다. 1959년도에 벤허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것은 11개 상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을 받으면서 이제 세계 최고의 영화가 됐는데 그 영화를 감독한 제임스 카메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온 세계의 왕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영화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 다 봤죠? 안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모두가 다 이 타이타닉을 다 보게 됐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면서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만들면서 자기 사명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제임스 카메론은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이 영화를 이제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타이타닉의 배 윗부분만 만들었어요. 전 재산을 들어서 그 윗부분만 만들고 나머지는 다 컴퓨터로 그래픽을 만들어 가지고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들 때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전 재산을 다 틀었으니 만약에 이 영화가 성공하지 못하면 당신은 거지가 될 텐데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자들도 와서 많이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멋진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결국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것을 봤기 때문에 그는 돈방석에 앉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명을 사랑하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재산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배를 운전하는 그 선장과 그 설계사도 자기 사명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생명을 바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꿈의 궁전이라고 불리우는 참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그 당시 만들었고 가장 화려한 배를 만들어서 이제 첫 운항을 하게 됩니다. 첫 운항을 하는데 큰 빙산에 부딪혀 가지고 이제 충돌하면서 밑에가 새기 시작을 해서 배가 가라앉기를 시작합니다. 선장은 아예 살아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선장실에 가서 그 핸들을 붙잡고 그냥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설계사도 자기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자기 방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사명에 살고 사명과 함께 죽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살려고 발버둥 치고 도망 다닐 때 그 오케스트라 4명의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이 사람들이 찬송가를 연주를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이 찬송을 하는데 한참 동안 그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배가 거의 다 이제 깔아앉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니까 우리도 이제 그만합시다. 그러면 다 떠나요. 다 떠났는데 한 사람이 떠나다가 다시 남아가지고 또 연주를 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또 다시 와가지고 다 같이 연주하지 않습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생명보다 사명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하는 그 일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배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을 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전부 2,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명정으로는 겨우 700명이 옮겨지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자가 타려고 하면 총으로 이제 쏴 죽였습니다. 1,500명 정도가 물에 빠져 죽어야 할 운명인데 나중에 그 1,500명은 다 이제 물에 뛰어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하룻밤이 지나고 나니까 다 얼어 죽어버리고 겨우 6명만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사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두려움이 없는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내놓는 자, 사명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내놓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성령이 증거합니다. 많은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다.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다. 이 성령이 예언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환난과 결박에 기다린다.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정말에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갔더니
붙잡혔잖아요. 그를 죽이려고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동맹한 자가 40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나 군대로 호위로 받고 결박을 해서 로마까지 호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에까지 결국은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내가 다 마치고 이제 주님 앞에 서는데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나뿐만 아니라 주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러하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까? 그렇다면 의의 면류관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이 사명을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 그랬더니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명,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 사명이고 정말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도 내놔야 됩니다. 탈무드 이야기인데 어느 마을에 이제 주기를 좋아하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이런 부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니까 이 부자의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이 그 동네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를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다 꾸벅꾸벅 절을 하면서 돈 있고 이 덕망이 있으니 모두가 다 인사를 하는데 딱 한 사람만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만 인사를 하지 않고 그에게 아부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그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자네는 왜 나에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지 않는가? 물었어요. 나는 나대로 삽니다. 내 멋대로 삽니다. 그러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면 나한테 인사를 하겠는가? 그러면 나와 당신이 똑같아지는데 내가 왜 인사를 합니까? 인사를 결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러면 내 재산 전부 다 줄 테니까 그러면 나에게 인사를 하겠는가? 그러면 나는 부자가 되고 당신은 거지가 되는데 내가 왜 인사하겠습니까? 나는 나대로 삽니다. 참 줏대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줏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돈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사명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해야 됩니다. 20절 2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라, 말만 사랑한다 그러고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단코 원수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원수가 있으면 안 돼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둘째, 사명을 사랑하는 사람. 셋째,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원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잠언서 16장 7절 말씀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의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렇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원수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들에게 원수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빨리 가서 화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1991년도에 4월 29일 날에 미국의 LA에 흑인 폭동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 많은 한국인들이 피해를 당했어요.
그때 이 흑인들은 이 한국인이 경영하는 이 상점들을 다 막 점령해서 불태우고 노략질하고 막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흑인들이 달려와서 우리 한국인들을 보호해주고 한국 식품인들을 막 이렇게 도무지 보호해주면서 습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오히려 흑인들이 그렇게 한국 상점을 보호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연호와 박미자 씨가 경영하는 레즈 미니 마켓이라고 하는 그것인데, 이들은 흑인 동네에 들어가서 1986년부터 들어가서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흑인들이 너무 가난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중에 힘들게 사는 사람, 노인들을 특히 불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생일 잔치를 해주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 흑인들 때문에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힘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생일 잔치를 이렇게 매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흑인들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오히려 흑인들이 바로 그 가게를 막아서 살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면서 여리고 성을 다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한 가정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해주는 가정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라합의 가정이었죠. 라합의 가정은 절대로 처부수지 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들을 다 보호를 해주는 것처럼 LA 폭동 사건 때도 오히려 그들이 이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보호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온전한 사랑이 있다면 두려움을 다 내쫓아주고 보호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받으면 암세포가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그만큼 큽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암세포도 죽일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을 받게 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몸에 엔돌핀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암세포를 죽이는 T 임파구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 암세포를 죽인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 사람들은 하루에 5개 내지 6개 정도의 암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그럼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에 이 엔돌핀과 비롯해서 이 모든 것들이 T 임파구가 나와가지고 그 암세포를 다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기분이 좋아서 암세포도 죽이게 된다. 암도 나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눈물인데, 이런 눈물도 병을 이기게 하는 그런 임파구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강력한 그런 힘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히 강력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목숨도 내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수모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지방에 갔을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그냥 걸어가십니다. 뭐 어느 동네 개가 짖나? 그러면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뭐 들으나 마나 안 들은 척하고 그냥 가시는 겁니다. 너무 막 소리를 지름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좀 보내시든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여인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발 앞에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애걸을 합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모욕적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축복을 개들과 마찬가지인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너는 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은 그 말을 다 긍정하면서 다시 요청합니다.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붓으로 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온전한 것은 다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시고 부스러기 축복만이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간청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돌아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그 자녀가 낳았다 말씀합니다. 그 자녀가 낳기 위해서는 어떤 수모라도 다 당하겠다. 그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수모나 어떤 창피함도 다 당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이와 같이 어떤 말도 할 수 있고 어떤 창피도 어떤 수모도 다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사랑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형제를 온전하게 사랑할 때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또 우리의 사명을 생명 걸고 사랑하세요. 우리의 이웃 형제들도 그렇게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렇게 온전하게 사랑한다면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인데 모두가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하루에 2,000명씩 한국에도 이제 코로나가 막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못 모이게 해도 안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로나가 자꾸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없애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정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과 또 우리 형제들을 더욱 뜨겁게 사랑함으로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명을 사랑함으로 참으로 생명까지도 내놓는 이런 바울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악한 세대에서 참으로 이렇게 생명 내놓고 사명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나타내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밀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진짜 되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짜 되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짜 되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11조 감사 선교 건축 주정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저희들의 온 몸 마음과 모든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렇게 소중한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들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하는 그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인생에 복 주옵시며 그 가정과 그 사업체 위에 은혜가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10에 9로 살아도 조금도 모자람이 없게 하시며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워받지 않도록,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11조하는 그 모든 심령들 위에 넘치도록 충만히 채워져서 날마다 11조가 점점 늘어나는 그런 은혜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날마다 붙들어 주옵시고 감사 조건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좋은 역사들이 심히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저들의 가정도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구제를 좋아하는 자마다 풍족해질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도 드립니다. 저들의 가정의 식탁이 항상 풍요롭게 역사하여 주옵시기 원하오며 참으로 저들의 모든 가구는 발걸음을 지키셔서 악한 것들, 악한 질병들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사택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가 있으니 잘 찾아가 주시기를 바라고, 가기 전에 성내천에 있는 푸른 목장에 가셔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거기도 주소를 적어놨습니다. 여기 소 한 마리인데 한 식탁에 한 마리씩 갖다가 드릴 겁니다. 소고기 숯불구이인데 맛있게 이렇게 드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4면씩 짝 지어서 그렇게 가시고 식사하시고 가서는 아는 체 안 해도 됩니다. 예, 가셔서 또 소를 드시고 또 모자라면 또 된장 밥도 있고 또 냉면도 있고 하니까 더 이렇게 맛있게 최대한 배부르게 맛있게 드시고 난 이후에 사택으로 가셔서 함께 신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는 기관장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접촉하지 마시고 또 이 손을 통해서 많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손을 좀 자주 씻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특히 쇠붙이 같은 거 버스나 전철 이런 걸 타고 나면 거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코로나 병균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시면 반드시 손을 꼭 씻으시면 훨씬 더 감염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서로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 예배 후에 잠시 쉬었다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축도하고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온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모여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